우리는 그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봉헌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으로는 오랫동안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안으로는 역시 그동안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래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무려 약 15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허물어진 상태로 있던 그 성벽을요 다시 복원하여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들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뛰어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바꾸시고 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영적인 동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영적인 회복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회개와 은혜의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말씀의 회복과 또 예배의 회복과 또 회개와 은혜의 회복을 전하려고 미리 계획한 후에 그 계획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나온 것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 회복, 예배 회복, 회개와 은혜의 회복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요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어떤 원칙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증빙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는 것은요 더더욱 위험합니다. 즉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미리 주제와 제목을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능한 대로 성경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설교에는 간증이나 예화가 없어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영의 양식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또한 예배의 회복이 회개와 은혜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심과 약속을 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하는 단계라고요? 결심과 약속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때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또한 은혜 받았다고 처음에는 반응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그릇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결심과 약속입니다. 결심과 약속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약속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담아내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온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완전한 성공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 이전에, 아니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도 최소한의 2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대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었기 때문입니다. 이 2번의 종교개혁은요, 한 번은 주전 715년에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주전 621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는요, 모두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했고요, 또 우상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개혁하였고, 그래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하는 일을 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래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공동체적인 결심과 약속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앞장서서 종교개혁에 온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요,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뭔가 개혁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 왕들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과거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조금 새로워지다가 또다시 주저앉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흥교회가 70년 동안 열심히 일구어온 믿음의 변화들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한 그 회복된 것들을 다시 도로 쏟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개인에게 바로 결심과 약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헌신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약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우리 안에 신앙의 진보가 없을까요? 왜 신앙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죽을 각오로 결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약속하고 뒤집고 결심하고 뒤집고 일어서다 주저앉고 해보다가 또 금방 포기하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적인 신앙의 체질이 바뀌려면 그런 결심과 약속을 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요,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7째 달에 영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사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7번째 달 1일에는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24일에 다시 모여서 그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조상의 죄들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회복을 은혜의 회복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을 4가지로 압축해서 결심하고 또 그것을 문서화하여서 서명함으로 함께 서약했습니다. 바로 그 4가지 중에서 오늘은요 첫 번째 것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바로 그들이 결심하고 약속한 것은, 그들이 문서화하여 서명한 것은 그 첫 번째로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뭘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말씀. 이것은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 바로 그 중에 하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요 5가지 슬로건을 5가지 솔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 5가지 솔라 뭘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뒤에 걸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이것입니다. 이 5가지 슬로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물론 제일 앞에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요
성령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신앙의 회복과 갱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갱신이 이례적인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언제라도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적인 갱신은요,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반대로 신앙의 위기 또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요,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로지 힘쓰니라가 바로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헌신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신앙의 갱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초대교회의 신앙운동도 그렇고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교회 개혁운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에게 먼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헌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하고 또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헌신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돈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깨어서 운동하고 또 몸에 좋다라는 것은요, 아무리 비싸도 사 먹습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20대 초반에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을 바치고 또 전쟁터에서는요, 목숨을 바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그건 또 가끔씩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읽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고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요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공교육 이외에도 학원 등 수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일어서다 주저앉고,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고, 조금 은혜를 맛보다가 금방 쓰러지고, 또 금방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말고요, 우리가 한번 일어섰으면 끝까지 일어서고, 한번 하기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개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결심하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결심이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루에 5장씩 꼭 읽기로 결심하였다면 이제는 그 결심을요 어떻게 하냐면 문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고 사인하십시오.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렇게 당장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도중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날부터 또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해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오직 성경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서약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라고 그런 결심입니다. 마치 이 말은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테러를 스스로 차단해버림으로써 수세에 몰렸을 때에도 도망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고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 결심과 또 약속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었다고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하고 약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일독 100일 대회를 마쳤습니다. 37분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셨고 끝까지 완독하셨지만 그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일독 끝냈다고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요 오늘부터 지키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결심과
또 약속을 통하여서 또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며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